사도행전 18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다 찾았으면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들 뒤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가서 본도에서 태어난 아굴라라는 어떤 유대인을 만났는데, 클라우디우스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명령하여 로마를 떠나게 하였으므로 그가 자기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최근에 이탈리아에서 왔더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생업이 같으므로 그들과 함께 머물며 일하였는데, 그들은 그들의 직업으로 보자면 천막을 만드는 자들이더라. 아멘. 지난 시간 아테네 아레오바고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선포한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했고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장차 임할 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죠. 바울의 복음을 들은 아테네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부활이라는 말에 대해서 조롱하면서 떠났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듣겠다고 말하면서 떠났어요. 그런 가운데 일부는 그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철학과 학문과 종교의 중심지였던 그 도시에서 바울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당대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철학가들이고 뛰어난 지식인들이라고 했지만, 사실 주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바울의 눈에는 그들은 죽어가는, 그리고 잃어버린 혼에 불과했죠.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을 전해주고자 그들을 가엾이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전혀 그들에게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학위가 어떻든, 그들의 철학적 지식이 어떻든 상관없었어요. 저들에겐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전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담대한 그 선포로 그곳에서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아테네에서의 짧은 사역을 마치고 바울은 고린도 도시로 옮겨갑니다. 이 고린도 도시는 아테네에서 약 80km 정도 서쪽으로 위치해 있는 도시고요, 걸어서 가면 3일 정도 아마 소요가 됐을 것 같아요. 이 아테네가 철학과 학문의 중심지였다면, 이 고린도는 상업과 무역 그리고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당대 마케도니아라는 지방에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베레아, 빌립보, 이게 전부 다 마케도니아 지방이었죠. 그 마케도니아 지방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마케도니아 아래쪽으로 지금 아테네, 이 고린도 있는 지역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합니다. 아가야 지방, 우리나라로 따지면 도라고 좀 표현할 수 있겠죠. 도라고. 근데 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고린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아가야 지방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고 번화한 도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테네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거주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역사서에 따르면 20만 명 정도라고 추정하고 있거든요, 당시에. 그런데 이 당시에 노예들은 그 계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 살았던 노예들까지 하면 20만 명을 훨씬 뛰어넘는 그 숫자가 이 고린도 도시에서 살았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에는 항구가 두 개가 있었어요. 갱그레아 항구와 그 다음에 레켐이라는 항구가 있었는데, 이 작은 도시처럼 보이는데 항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이제 지도로 좀 말씀해 드릴게요. 이 항구가 나란히 있는 그런 항구가 아니라 완전히 이렇게 떨어져 있는 항구입니다. 동쪽과 서쪽, 그리고 북쪽과 남쪽 이렇게 떨어져 있는 항구고요.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지협이었어요. 지협.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반도와 반도 사이 큰 땅과 큰 땅을 이어주는 길목에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이 도시가 지협에 위치해 있었는데, 가장 단거리, 즉 바다와 바다 사이를 가로지르는 길목인데, 그 단거리의 길이를 재보면 한 6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km 정도의 폭으로 이렇게 바다와 바다 사이를 이었던 그 도시가 고린도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가끔 보았던 것처럼 성경 맨 뒷부분에 부록에 나와 있는 18페이지 지도 한 번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제 고린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이제 18장에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고린도에 대해서 좀 머릿속에 잘 각인이 되길 원합니다. 다음에 성경 읽을 때 굉장히 좀 유익할 거예요. 자, 18페이지 사도 바울의 1, 2차 선교 여행 그 지도를 보게 되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2차 선교 여행입니다.
여러분 지도에서 왼쪽에 보면 아테네와 고린도가 보입니까? 네, 바로 그 아테네에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까지 이제 이동한 겁니다. 약 80km 정도가 되고요. 이 고린도에 보면 지금 고린도에 그 점이 하나 있는데 그 점이 바로 아테네에서 그 옆에 있는 반도를 이어주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으로 가려질 정도로 좁았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가 이 지역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배로 로마나 이런 쪽으로 갈 때 소아시아로 가려고 하면 바다를 돌아서 가야 됐어요. 그런데 고린도를 통해 가면 굉장히 안전하고 빠르게 이동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물류가 이 고린도로 먼저 이동을 하고 고린도에서 동쪽에 있는 항구를 이용해서 다시 또 출발하는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를 거쳐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하고 유리했어요. 그러니 모든 물류가 다 고린도로 집중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고린도 도시에는 방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폭이 6km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어떤 일도 있었냐면 배를 이 고린도 항구에서 이제 서쪽에서 와서 고린도 항구에 내렸어요. 그러면 배 자체를 들어 올려요. 그래서 6km를 이동시켜요, 배를. 그리고 다시 동쪽인 항구에서 그 배를 또 보내는 이런 식의 교류까지 있었어요. 이제 디올코스라고 하는데요. 디올코스, 이 시설 이름이 디올코스. 그러면 바퀴 달린 한마디로 배 트레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를 실어요. 그리고 6km를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내려놔요. 이런 시설까지 고린도에 있었다는 거, 역사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네로 황제 시대 때 AD 67년 네로 황제가 이 고린도 6km 정도 되는 도로 이 땅에 운하를 설치할 계획을 해요. 운하. 즉 땅을 파서 강물이 지나가게 하는 거죠. 그럼 통로가 되니까. 그런데 당시 그 공사를 하다가 안반과 붕괴 위험으로 말미암아서 공사가 중단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토목 기술이 좋지가 않아서요. 그리고 그 공사가 언제까지 중단되냐면 1800년대까지 중단돼요. 거의 1800년대까지. 1800년 1881년도에 다시 이 고린도 운하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드디어 이제 토목 기술이 발달해서. 그래서 1893년에 이 고린도 운하가 완공이 돼요. 지금 이제 여러분 지도를 보면 그 운하가 고린도 도시를 관통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드렸던 그 지도를 한번 좀 보시죠. 자, 빨간색 원 보이시죠? 위에 지도에서 바로 그 지역이 고린도예요. 그러니 그 고린도의 그 지역 부분이 보입니까? 아주 짧은 부분, 목같이 생긴 부분, 바로 그 부분만 통과하면 모든 배들이 수월하게 소아시아 쪽으로 다 가는 거예요. 소아시아까지만 가면 이제 육로로 모든 것이 아시아까지 다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물류를 고린도 지역으로 가지고 와서 통과시키려고 했던 것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도는 구글 맵의 현재 지도입니다. 이 지도를 확대하면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밑에 그림에서 보면 빨간색 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거기에 고린도 운하가 보이십니까? 아주 얇게 관통된 거. 이게 1800년대에 만들어진 운하예요. 지금은 이제 배가 통과합니다. 이 사이로. 하지만 바울 시대에는 이게 없었다는 거. 그래서 디올코스라는 시설을 이용해서 배를 육지로 끌어와서 바퀴로 이동시키고 다시 항구로 내보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보면 그 두 번째 지도에서 위쪽 부분, 즉 서북쪽에 레켐 항구가 있었고요. 고린도의 레켐 항구. 그 다음에 아래쪽, 동남쪽에 갱그레아 항구가 있었어요. 갱그레아 도시의 항구가. 그래서 항구가 양쪽, 위쪽에 아래쪽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배가 들어와야 되고 또 배가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고린도 도시에 항구가 2개가 있었고 모든 물류가 이곳에 다 집중됐었고요. 한마디로 허브입니다. 허브. 그러니 이 도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갔겠어요. 당시 항구 도시요, 무역 도시요, 수많은 물류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이 고린도 도시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고 아테네에서처럼 이 고린도에서도 우상 숭배가 굉장히 범람했어요. 이제 바다에서 또 신에게 빌겠죠. 안전을. 그런 일들이 뭐 일상적으로 일어났죠. 그런데 이 고린도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신은 여신이었는데요.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이었어요. 헬라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아프로디테인데요.
미와 사랑의 여신이에요. 그리고 이게 로마로 넘어와서 비너스 여신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비너스라는 여신이 바로 이 그리스 신화에서 아프로디테 여신이에요. 그리고 이 아프로디테 여신의 신전이 이 고린도 도시에 있었어요. 그 신전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경배를 하죠.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 신전에 뭐 1,000명 정도의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전부 다 몸 파는 여인들이었대요. 그런 이 도시가 얼마나 성적으로 부도덕한 도시인지 여러분 이해가 될 겁니다. 항구 도시요. 돈은 많아요. 그리고 성적으로 부도덕한 도시. 그래서 이 당시에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이 관용어가 있었어요. 고린도 사람 같다. 이 말인즉은 방탕하고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때 고린도 사람 같다.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이 고린도 도시가 굉장히 부유했지만 반면에 타락한 도시였음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면서 살았음을, 그리고 여러 문화의 사람들이 이 도시에서 어우러져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 도시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죠.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 이 교회에 바울이 서신을 보냈는데 그 서신이 고린도 전서 후서 서신입니다. 그 서신에서 보면 바울도 그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다는 거. 그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1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지금 다 성적인 죄죠. 10절에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주정뱅이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도, 이 너희 중에도가 바로 고린도 성도들이죠. 이 같은 자들이 얼마쯤 있었으나 바로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에 의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다고 인정받았느니라. 지금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가운데서도 이랬던 사람들이 있지 않냐. 어떤 사람들이요?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여성화된 남자,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 동성애죠. 이 당시 고린도에 동성애도 만연했던 것입니다. 그런 죄를 범했던 자들이 너희 가운데도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즉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의롭다고 인정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 말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 고린도 도시는 타락하고 문화가 굉장히 부도덕한 문화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도시에 지금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도시에 가서. 자, 이제 2절 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 3절. 본도에서 태어난 아굴라라는 어떤 유대인을 만났는데 클라우디우스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명령하여 로마를 떠나게 하였으므로 그가 자기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최근에 이탈리아에서 왔더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생업이 같으므로 그들과 함께 머물며 일하였는데 그들은 그들의 직업으로 보자면 천막을 만드는 자들이더라. 자, 이제 고린도라는 도시에 들어갔는데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이 부부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최근에 이탈리아에서 고린도로 왔대요. 그러니까 바울이 왔을 때 이 부부가 이미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온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이유를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클라우디우스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명령하여 로마를 떠나겠대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로마에서 살았던 부부입니다. 그런데 클라우디우스가 누구냐면 로마 황제예요. 황제가 칙령을 내린 거예요. 이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 다 떠나, 나가라고. 왜냐하면 이제 이 역사서에 보면 로마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소동을 반복해서 여러 번 일으켰대요. 로마 제국은 치안과 질서를 최고 우선순위로 둡니다. 왜냐하면 제국이다 보니까 어느 곳에서 반란이나 소요가 일어나면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 잘 다스려지냐, 잘 다스려지지 못하냐의 판단은 그곳에서 소요와 반란이 일어나냐 일어나지 않느냐예요. 즉 로마 도시 한복판에서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소동을 일으키는 그 한 중심에 역사서에 보면 한 인물이 있었어요. 그 인물이 크레스투스라는 인물이래요. 근데 이 크레스투스가 누군지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어요. 크레스투스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켰다. 이 말이 나와요.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 크레스투스가 바로 크라이스트를 로마 사람들이 발음 그대로 읽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충분히 논리적으로 맞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이제까지 사도행전을 보면서 루스드라, 이고니움, 데살로니가, 베레아 가면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키는 일이 계속 일어났잖아요. 로마에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면 그들을 대적해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소요와 폭동을 충분히 일으키고도 남죠. 바울을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소동이 일어나자 이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쫓아낸 거예요. 로마에서. 너네 다 나가. 그래서 지금 고린도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온 거라고 많은 역사학자들과 신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맞다고 보고요. 그러면 로마에는 바울이 가지도 않았는데 복음이 들어갔나요? 네.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로마에는 복음이 들어갔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오순절에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한 내용이 나오죠. 그때 여러 국가에서 온 디아스포라, 즉 유대인들이 그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에 보면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 이 단어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지역에서도 유대인들이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런데 그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믿는 자들이 많이 생긴 거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인 믿는 자들이 다 떠나죠. 그런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라고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때 충분히 바울이 아직 이 시기에 로마에 가진 않았지만 로마에 이미 복음이 들어갔고 믿는 유대인들이 그곳까지 가서 살았음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고요. 지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믿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즉 바울이 이들을 만났을 때 함께 동역을 했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했다라 이런 말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이고 바울을 고린도에서 만났을 때 도와서 함께 사역했던 사람임을 우리가 충분히 논리적으로 이렇게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직업이 뭐라고 돼 있어요? 천막을 만드는 일이라고 돼 있어요. 천막을 만드는 일. 이 당시 천막은 천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가죽으로 거의 다 만들었어요. 동물 가죽. 가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이제 관여가 됐겠죠. 동물의 어떤 가죽을 다루는 솜씨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오늘날이야 플라스틱부터 많은 건축 자재들이 있지만 이 당시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많은 시설들에 이 가죽, 천막이 사용됐어요. 예를 들어 군인들이라든지 상인들이라든지 노동자들이 이동할 때마다 천막을 들고 다녔거든요. 그 천막이 전부 다 이 가죽 천막이에요. 그리고 또 고린도 같은 상업 도시에서는 시장이라든지 노점이라든지 창고라든지 이런데 다 천막으로 이렇게 덮개를 씌웠고요. 그리고 또 원형극장이나 경기장, 시장 등에서 차양막, 즉 햇빛 가리기로 사용하는 것도 다 이 천막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먹고 살기에 참 좋았던 거죠. 그만큼 이 당시 수요가 많았던 거예요. 이 기술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유대 랍비 출신이고 바리새파 출신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자기 자녀들에게 기술을 하나씩 다 전수해 줬어요. 손기술을. 그래서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바울이 랍비였고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였지만 바울 역시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바로 이 기술 하나를 물려받았던 것 같아요. 이 천막 만드는 기술.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대인으로서 아굴라가 이제 확실히 유대인인데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동일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그 둘이서 그 기술 때문에 천막 만드는 일로 말미암아서 서로 만나고 서로 함께 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에 갔을 때 바울이 그 천막 만드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조율해 주시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바울이 아테네에서 외롭게 사역을 했잖아요. 혼자서. 그리고 고린도에 왔는데 마치 하나님이 고린도에 온 바울을 이렇게 좀 격려해 준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천막 만드는 일 때문에 만나긴 했지만 만나서 보니까 그들도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신실한 사람들이었고요.
그들과 함께 만나서 그들과 같이 이제 고린도에서 동역을 합니다. 선물로 하나님이 준비해서 이 부부를 바울에게 이렇게 딱 준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때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난 이후로 이 부부는 평생 바울을 돕습니다. 때때로는 바울과 함께 거할 때도 있고 때때로는 바울과 떨어져 있을 때도 있지만 성경 보면 이 부부는 바울을 모든 측면에서 다 도와요. 나중에 로마서에 보게 되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바울이 쓴 서신이 로마서죠. 그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이 부부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이 나와요. 펴실 필요 없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로 4절 마지막 장 이제 감사 인사하고 문안 인사하는데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협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인사하라. 그들은 내 생명을 위해 자기 목을 내놓았는데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느니라. 굉장한 찬사를 보냅니다. 이 부부에 대해서. 나의 협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인사라. 아마 로마서를 쓸 당시에 로마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아내 이름 먼저 언급합니다. 브리스길라가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인데요. 자, 그러면서 그들에 대해서 바울이 그들은 내 생명을 위해 자기 목을 내놓았다라는 표현까지 써요. 바울의 주님을 향한 헌신과 그 사역에 있어서 이 부부는 그들의 생명의 위협까지도 무릅쓰고 바울을 도와서 주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의 그 모든 교회들에게도 그들에게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다녔어요. 그 아름다운 부부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하나님이 예쁘게 포장해서 바울에게 이렇게 줬던 것 같아요. 이제 함께 같이 너를 도와서 사역할 귀한 부부다 하면서 외로웠던 바울에게 이렇게 전해준 부부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성경이 보면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오죠. 위선적으로 행동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부부 둘 다 죽게 되는 하나님을 위선적으로 섬기는 부부가 나오는데 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사랑했던 부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아름답게 그리고 놀랍게 이 성경에 여러 번 기록해 주세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6번의 이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들은 바울에게 큰 복으로 다가온 보석과 같은 부부였어요. 자, 이제 4절로 6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로 6절 말씀. 그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설득하였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왔을 때 바울이 영 안에서 눌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며 그들이 스스로 반대하고 신성모독함으로 그가 옷을 털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에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 이제부터는 내가 이방인들에게 가리라 하니라. 자, 이제 바울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고 설득을 했대요. 즉 강론이라고 하면 영어 성경에서 reason 그다음에 설득은 persuade라고 되어 있는데요. 즉 성경 기록을 따져가면서 그들에게 이해를 시키면서 설득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드디어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로 온 겁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언제 바울과 헤어졌습니까? 베레아에서 헤어졌어요. 베레아에서 헤어져서 바울 혼자 먼저 아테네에 왔었고 바울 혼자 아테네에서 사역한 다음에 고린도로 간 거죠. 그런데 실라와 디모데가 드디어 고린도까지 찾아왔어요. 드디어 다시 이제 온 겁니다.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봤을 때 얼마나 반갑고 기뻤을까요? 자신의 동역자들을 다시 만났잖아요. 굉장한 힘이 됐을 거예요. 자,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왔을 때에 바울이 영 안에서 눌렸대요. 영 안에 눌려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대요. 그전에는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강론하고 설득을 했는데 실라와 디모데가 왔을 때 영 안에서 눌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다고 말해요. 이 영 안에서 눌렸다는 의미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보면 프레스라는 단어도 있어요. 즉 뭔가 압박을 받았다는 겁니다. 즉 성령님의 강권함을 받고
성령님의 강한 압박을 받아서 어떤 일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대요. 강론하고 설득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증인으로서 직접 증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던진 거예요. 그러면 왜 실라와 디모데가 왔을 때 그 일이 일어났을까? 저는 여러 가지 이 부분에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동역자가 왔어요. 굉장한 힘이 생기고 막 용기가 일어났을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용기가 일어났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 않지만 나중에 우리가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왔을 때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헌금을 받아서 왔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그 사랑의 헌금을 전달해 줬어요.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물질로 후원하고자 그들이 돈을 모아서 사랑의 헌금을 보냈던 거예요.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필요한 것들이 부족하였으나,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있을 때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부족했대요.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게 부족한 것을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보충해 주었기 때문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에게 짐이 되지 아니하려고 스스로 조심하였으며 또 그렇게 조심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지금 고린도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필요한 것들이 부족했대요. 원하는 게 부족한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직접 일을 했던 거죠. 그런데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그 필요한 것을 보충해 줬대요. 바로 이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마케도니아 상황을 알거든요. 불과 몇 달 전에 본인이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믿는 자들이 지금 어떤 어려움과 어떤 핍박 가운데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자기도 그 핍박 때문에 도망 나온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그곳에서 핍박받고 어려움 속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 아테네와 고린도에서 복음 사역하고 있는 자기를 생각해서 자기를 돕겠다고 물질을 모아서 보내준 거예요. 그 물질을 봤을 때, 그 사랑의 헌금을 봤을 때 저는 바울의 마음에 큰 감동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요. 충분히.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가 있었을 거고요. 그들이 왜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 물질을 보내줬어요? 지금 이 유럽 땅에서, 이 고린도 지역에서, 또 아테네 지역에서 바울의 복음 사역이 바울이 물질로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계속 퍼져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잖아요. 바로 그걸 받았는데 바울이 어떻게 가만히, 또 어떻게 그냥 무난히 이런 식으로 생활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런 많은 것들이 복합됐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있고 성령이 그를 이끌어서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담대히 선포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강권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여하튼 그렇게 복음을 선포했는데 유대인들이 반대하고 신성모독을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러자 바울이 옷을 털면서 그들에게 말하죠. 너희 피가 너희 머리에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 이제부터는 내가 이방인들에게 가리라 하고 떠납니다. 자, 너희 피가 너희 머리에 돌아갈 것이다. 이 표현이 사실 성경 구약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에스겔서 33장 그 7절에 보면 파수꾼의 비유가 나오는데 파수꾼이 자기 앞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를 해주면 그들이 만약에 그 경고를 받고서도 불법을 행함으로 멸망당했을 때 그들의 피를 하나님이 파수꾼에게 돌리지 않는다고 했고요. 만약에 파수꾼이 경고를 하지 않으면 그들이 불법을 말미암아서 멸망당했을 때 그들의 피를 파수꾼에게 돌리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파수꾼 비유 내용이 나와요. 그 부분의 그 표현을 지금 이제 이 부분에서 바울이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 피가 너희 머리에 돌아갈 것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 전할 거 다 전했다. 너희들은 분명히 복음 정확히 이해했고 들었어. 지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거부한 것은 이제 너희 책임이다. 나는 내가 할 것 다 했다. 이 말을 그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 지옥에 간다라면 이제 그건 전적으로 너희 책임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떠나는 내용이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이에요. 자, 이제 7절로 8절 말씀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바울이 거기를 떠나
하나님께 경배하는 유스도라 하는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의 집은 회당에 바싹 붙어 있더라.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그리스보가 자기의 온 집과 함께 주를 믿었으며 고린도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았더라. 자, 이제 바울이 거기를 떠났어요. 회당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유스도라 하는 어떤 사람의 집으로 갔어요. 근데 그 집이 어디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회당에 바싹 붙어 있대요. 바로 옆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회당에서 이제 좀 이제 더 이상 회당에 못 들어오겠는데 회당에서 떠났는데 옆집에서 모이는 거예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안식일마다 보였겠죠. 그렇죠? 이 유스도란 사람이 자기 집을 예배 공간으로 내드렸던 것입니다. 마치 빌립보의 루디아가 했던 것처럼 이 고린도에서는 유스도라는 이 믿는 자가 자기의 집을 모임의 처소로 개방했던 거예요. 그곳에서 이제 바울이 모여서 말씀을 선포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믿는 자들이 함께 모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그리스보가 온 집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 이 역사가 일어나요.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즉 누구예요? 회당장이죠. 최고의 회당장입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라고 하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외국이라 할지라도 유대인 남자들 10명 이상이 되면 회당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들이 있는데 이제 뭐 치리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두머리 치리자라고 하면 그 유대 공동체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 그리고 굉장히 명예로운 자리이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자기 온 집과 함께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이건 단순히 한 개인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 차원이 아니라 유대교의 중심축이 되는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선 겁니다. 그 지역의 유대 공동체에.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여러분. 그냥 믿는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모든 사람이 그의 말을 듣고 모든 사람이 그의 지시를 따라가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갔으니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굉장히 있었을 거예요. 굉장히 심하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8절 이후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핍박에 대해서 바로 기록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9절에 보면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과 9절 사이에 아마 어떤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런데 그 일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9절에서 주님이 바울에게 이야기해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어떤 일이 있었겠구나 충분히 또 유추가 돼요. 자, 9절과 10절,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그때 주께서 밤의 환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므로 아무도 너를 공격하여 해치지 못하리니 내게는 이 도시에 많은 백성이 있느니라 하시더라. 그가 거기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자, 이제 9절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와요? 주님께서 밤의 환상으로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고로 이때까지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난 것은 여기가 두 번째입니다. 주님이 아무 때나 나타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니까 아무 때나 만나고 이거 아닙니다. 다마스커스 갔을 때 만났고요. 그리고 지금 이때 주님이 직접 환상으로 나타난 게 처음이에요. 그동안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어요. 마케도니아로 오라고 할 때는 주님이 말한 게 아니죠. 마케도니아 사람 환상을 보여준 거죠. 지금 주님이 직접 말한 것은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시기에 나타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을 해줘요?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라. 침묵하지 말라. 주님이 왜 바울에게 이 말을 해줬을까요?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침묵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해줬겠죠? 그렇죠. 주님이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침묵하지 마라. 저 두렵지 않은데요?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바울이 말은 못했지만 그 마음속에 아마 지쳐가고 두려움이 몰려왔던 것 같아요. 이 고린도 지역에서.
그때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말하라. 침묵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므로 아무도 너를 공격하여 해치지 못하리라. 이 말을 바울에게 해줘요.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이 두려워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10절 말씀이 너무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와닿았는데요.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므로. 이 한 문장이 굉장히 강력하게 바울에게 들렸을 것 같아요. 이 한 문장으로 모든 게 끝났어요. 제가 볼 때 바울의 입장에서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구나. 주님이 고린도에서 내가 지금 이 위협을 당하고 있고 말씀 사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있고 사탄이 지금 나에게 모든 불화살을 쏘아붙이고 있는데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구나. 그리고 아무도 나를 해치지 못한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구나. 이 말씀으로 바울은 그 어떤 그 사탄의 공격에도 능히 대적해서 일어날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내게는 이 도시에 많은 백성이 있느니라 이 말씀해 줘요. 이 말씀이 뭐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고린도에 많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그 주님의 예지적 관점에서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될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빨리 전하라는 거.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은 많은 이제 목사님들은 이 두 번째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예지적 관점 그리고 주권적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고 말을 강권하면서 이 말을 해줬다는 거죠. 즉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 너가 빨리 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전해라. 내 백성들이 나에게 다 모일 거다. 이 말 지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을 주님이 해주었을 때 바울이 그 말을 듣고 순종합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타락하고 부도덕한 도시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러요.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 사역을 감당해 나갑니다. 이제까지 1차, 2차 선교 여행 중에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 도시였어요.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였고 가장 복음 전하기가 힘든 도시처럼 보이는데 그 도시에서 바울은 1년 6개월이나 남아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그 모든 일 속에 누가 역사하셨어요? 주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바울이 그 도시에 남아서 그 말씀 사역을 했던 거예요. 어쩌면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빨리 떠나고 싶은 도시가 이 고린도 도시가 아니었을까. 항상 그 눈앞에 정말 성적으로 타락한 그 도시, 부유한 사람들, 거만하고 교만하고 돈 자랑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떠나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남으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했을 때 그 도시에 남아서 신실하게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며 사역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고린도에서의 이 11절까지 내용을 보면서요, 방금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고린도에 왔을 때 여러분, 바울에게 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아테네에서는 혼자서 모든 복음 사역을 다 감당했어요. 그런데 고린도에 왔을 때 하나님이 누굴 보내줬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해줬어요. 또 그곳에 있을 때 실라와 디모데도 왔어요. 천군만마같이 느껴졌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곳에 있었을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유스도와 그리스보, 이 그리스보는 굉장한 리더십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또 유스도는 자신의 집을 개방해서 모임 장소로 제공할 정도로 또 부유했던 사람이었을 거고요. 이런 사람들이 아테네와는 차원이 다르게 바울 곁에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있었고요. 바울 편에서 같이 일해줬어요. 그런데 왜 바울에게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는 말을 왜 또 해줬을까요? 어쩌면 아테네 있을 때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왜 고린도에 있을 때? 고린도에서 정말로 선물과 같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죠. 바울에게 있어서 주님이 바울에게 허락한 선물과 같은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바울에게 정말로 가장 필요한 분은 그 선물을 보내신 분이셨어요. 그분이 바울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바울의 그 상황과 그 마음을 아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라고 그게 말씀해 준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보내준 믿음 안의 형제자매들, 그리고 같은 동역자들,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보석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해 주셔야 돼요. 그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가운데서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 안의 형제자매들도 한계가 있어요. 결국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 이곳에서부터 나의 존재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굳건하게 세워져 나가는 거거든요. 다른 분들은 보석과 같은 분들이에요. 너무나 귀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함께 협력해서 같이 걸어갈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분들인데, 그 길을 왜 가야 되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 길을 가는 이유, 내가 지금 이 땅에 사는 이유, 내가 존재하는 이유, 이 모든 것이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여러분, 좋은 형제자매를 만나는 거 복입니다. 제가 그거 과소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너무나 소중한 보석이에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주님 앞에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 삶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어요. 믿음의 삶에서 바로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주님이 내 곁에 있다는 그 확신이 있을 때 내가 그 길을 담대함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낸 사람들과 함께 복을 누리십시오. 주님이 보내준 귀한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는 그 놀라운 시간들을 여러분 누리십시오. 하지만 그 복을 허락하신 복의 근원이신 주님, 그분이 가장 나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거,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면서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들과의 동행은 내 사역에 있어서, 주님이 나에게 허락한 사역에 있어서 함께 감당하는 일을 하게 해줘요. 하지만 주님과의 동행은 주님이 나에게 허락한 사명에 있어서 내가 그것을 끝까지 이루게 만들어줍니다. 훌륭한 동역자가 있어도요, 주님이 아니고서는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정말로 훌륭한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내 곁에 있어도 주님이 아니고서는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 앞에 가야만 해결되는 거.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서 그분과 1대1로 앞에 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분들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도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친밀하게 지냈던 형제자매와 그리고 나의 가족과 함께 서지 않아요. 나 혼자 섭니다. 그 자리에. 그리고 나 혼자서 내가 가졌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나의 희생과 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심판받고 그것에 대해서 상급받을 거예요. 따라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서 가고 있는지,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이 있는지, 그 시간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삶에서 가장 불안하고 두렵고 혼란스러울 때 정말로 필요한 분은 주님, 그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바울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진실되게 주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줘요.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그 말씀이요. 바로 그 말씀이 여러분이 다시 일어서게 하고, 내가 지금 이 길을 왜 걷고 있는지 나에게 다시 확신을 주고, 그리고 이 땅 그 어떤 두려움이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요, 내가 넉넉히 이기면서 나아갈 수 있어요. 사탄은 때때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낙심과 여러 가지 의기소침하는 마음들, 여러분의 기대를 깨뜨리면서 여러분이 실망하게끔, 그리고 여러분이 고통당하게끔 공격을 퍼부을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겠죠. 여러분이 무릎 꿇고 무너지는 것을. 하지만 그때 주님이 곁에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그러면 끝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뭐가 두려워요?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내가 영원히 그분과 거할 분이 내 곁에 지금 있어주는데 그거면 되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내가 다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그 주님의 말씀으로 도전해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바로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일어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리학이나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이 땅에 믿음 생활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살아계신 나의 주님과 올바르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에요. 심리학이나 긍정적 사고방식이 아니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주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억하십시오.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까?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때때로 두려움이 몰아닥치고 이렇게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면 되나? 내가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혹시 크게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바울에게 해줬던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해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바로 그 주님 의지하면서 우리가 나가기 원합니다.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